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성경 맨 앞에 있죠.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8절까지 되는데 한 절 더 해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 끝 구절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참 애잔한 하나님의 그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는 내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그렇게 메아리치는 귀한 그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랫동안 준비했던 해피데이 저희가 그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피데이 좀 어려운 영어죠. 행복의 날. 그날만 행복의 날이었죠. 지난주만. 그리고 그 다음 그 전은 전부 다 언해피, 불행의 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초대받았던 분들은 그날 이후로 여러분에게는 행복의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그러기에 만끽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쓰다 보면은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그 뭔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시절, 불행한 그러한 환경 이제 다 떨쳐버리시고요. 행복의 문을 열고 행복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려움의 시절은 또 그 아픔의 시절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요. 인류가 직면한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 또 실패, 그로 말미암은 갈등, 눈물, 참으로 빚어지는 전쟁, 일어나는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따로 발생하는 불행의 원인들 같지만은 모아보면은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가 오면은요 몇 마디 듣고 또 상태를 살펴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배가 아프면은 우리는 그냥 배만 아팠지 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잘 몰라요. 근데 좋은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당신은 고기가 아픕니다. 어떻게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맞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냐 하면은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왜 거기가 아픈지. 그럼 명의는 어떤 사람의 명입니까?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을 내렸다고 명입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명의는 그렇게 했다면 처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쳐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낫게 해주는 그러한 의사가 명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지, 내 삶이 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진단해 주십니다. 원인을 밝혀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그 처방전을 들고 인생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고침이 있는 것이죠. 나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행복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문 가운데서 이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의 바른 진단, 또 바른 처방,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 귀한 그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불행과 그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서 비롯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탐욕에 있다고 합니다. 욕심이죠. 사람이 더를 요구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모릅니다. 가진 바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자꾸 뭔가를 더 얻기를 원하는 것, 욕심이 잉태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욕심이 있다 보니 자꾸 유혹과 미혹을 받고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미혹을 받아도, 욕심을 부려도 잘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벗어나 버리는 거지요. 죄가 쌓이다 보니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첫사람이었던 아담, 그의 아내 하와,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욕심이 인류 불행의 단초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욕심에 의한 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불행이 된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왜 그의 죄가 우리에게 넘어와야 됩니까? 이건 좀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거에 대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무서운 결과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사망을 갖고 들어왔고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취미 활동 중에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볼링은 10개의 핀이 저 만침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 공을 던져가지고 그 볼을, 그 핀을 맞추는 거죠. 근데 아무리 힘있게 던졌다 해도, 아무리 요령있게 던졌다 해도 그 핀이 한 번에 다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정중앙에 있는 핀, 1번 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정확하게 맞춰 떨어뜨리는 겁니다. 1번 핀이 맞아 떨어지면요, 나머지 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1번 핀을 헤드핀이라고 그래요. 헤드핀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그게 높은 점수의 관건이 됩니다. 한 사람 아담,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뒤로 이어지는 많은 인류의 그 후손들이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좀 그래도 불공정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어뢰 바자회를 참 은혜롭게 마쳤고요, 저녁 늦은 시간에 또 이 나라의 국가대표들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한다는 브라질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졌다 하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은 또 피곤한 가운데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졌든지 이기든지 뭐 별 우리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2002년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그때에 우리 국민들을 전부 흥분시켰던 그들의 모습, 특히 홍명보 지금 국가대표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가 뛰었던 모습 아직도 생생합니다. 8강전에 스페인하고 동점에 이르러 가지고 페널킥으로 한 명씩 한 명씩 공을 차가지고 놓아야 할 때 홍명보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가 꼬링을 시키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꼬링을 못하면 또 이어져 가는 거죠. 초조한 가운데 우리가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선수의 얼굴은 늘 근엄했죠. 한 번도 홍명보 선수가 웃는 모습을 국민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골을 멋지게 차서 꼬링을 시켰습니다. 그때 두 팔을 쫙 벌리면서 달려가면서 그 얼굴에 환한 미소, 지금도 생생하죠. 광고 카피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홍명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웃었습니다.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홍명보 잘 아시나요, 여러분? 악수해 본 적 있습니까? 홍명보하고 커피 한 잔 마셔봤나요? 형제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근데 왜 그가 웃으니까 우리가 다 기뻐했는지, 안정환의 그 멋진 골이 왜 국민 전체를 들썩이게 했는지, 박지성의 그 기가 막힌 드리블로 말미암은 그 슛이 우리를 왜 그렇게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지, 그들하고 혹 친분이 있는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슨 선수예요? 대표 선수예요. 대표 선수. 대표 선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대표 선수는요, 대신 선수라는 거예요. 대신 선수. 내가 나가가지고 축구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그가 나를 대신해가지고 우리를 대표해서 나가서 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해가지고 승리를 하면은 그 기쁨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들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는 거고,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표 선수예요. 한 사람, 인류의 첫 대표 선수인 아담, 그가 서면은, 그가 승리하면은 내가 서는 거고 내가 승리하는 건데, 그가 넘어지고 그가 실패하면은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이 중요한 거였죠. 인류의 대표 선수 아담. 그러기에 그를 공략한 겁니다. 그를 넘어뜨린 거지요. 헤드핀이 넘어지면은 뒤에 있는 핀들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회사에, 또 내가 있는 주위 친구들 가운데 헤드핀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설라고 애를 쓰십시오. 넘어지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할 때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그냥 대충 지으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해 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셨어요. 꼼꼼하게, 면밀하게.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박수를 치시면서 감격하셔가지고 그랬던 게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거하고 했는지 압니까? 조금 올라가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다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마음껏 먹으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약속을 명령을 하신 게 17절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더라. 다 수천 수억 가지의 모든 열매들을 다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다 따먹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딱 가면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지.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만약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아담은 착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고 자기 위치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아담,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요. 얼마나 그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지. 이어지는 16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좋아만 하셨던 하나님인데 창조 가운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마음 아프셨어요. 그의 깊은 고독을 아신 거지요. 그의 외로움에 하나님은 같이 외로워하신 겁니다. 안 되겠다. 모든 게 다 짝이 있는데 내 사람 아담만이 홀로 외롭구나. 그에게 배필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미리 다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파트너,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공유할 대상, 바로 아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이어지는 또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동물을, 짐승을 창조하셨고 그걸 아담에게 보내면 아담은 그 동물의 이름에, 그 동물들의 특징을 대로 이름을 창조한 겁니다. 기가 막힌 신과 인간이 협력해가지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담에게는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 파트너,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좋은 파트너였는데 언제부터 금이 가고 불행은 시작됐습니까? 3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부터 그랬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 뱀이 인류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이 뱀은요, 타락한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누굽니까? 처음에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들은 참 잘 지어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지어놨는데 이 사탄, 루시퍼라 불리는 그 천사는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본인이 하나님 되기를 원했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를 갈고 이 사탄은 이 인류 가운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게 실패했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대상을 바꾼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이 아름다운 지구동산, 여기를 파괴해버리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인류에게 접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려우니 하나님의 사랑한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근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에 이 인간은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귀게 되어 있는데 3장 1절 후반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대화를 겁니다. 여자는 좀 그때나 지금이나 외로운 존재 같아요. 외로운 참에 뱀이 다가왔습니다. 하와, 낯선 음성인데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 뜨면서 오 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민감합니다. 혹 이러한 음성이 들릴 때는 대화를 거부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셨습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 하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예요. 내쳐버리는 게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수입니다. 섞여 대화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와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봅니다. 반짝이는 눈빛 가지고. 그때 이 뱀이, 이 사탄이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그 반짝이는 하와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 가운데에 그 사탄의 첫 말을 잘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호기심 가득 쳐다보니까는 딱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유혹의 말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주 제한적인, 하나님을 그냥 속 좁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적인 부분을 비춰가지고 마음에 심어 놓는 겁니다. 파괴하신 하나님, 빼앗는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전부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 하더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 속된 것이니까, 부정한 것이니까 다 이제 끊어버리고 거룩한 길로 가라 하시더냐? 세상 친구하고는 섞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다 내치라 하더냐? 세상 직업은 속된 것이니까 그 직업 다 버리라 하더냐? 이러한 것들이지요. 뭔가 그럴싸한 말로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면 좋은데 우리의 인류의 시조였던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든지 아니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가지고 예수님처럼 내쳐야 되는데 그 말을 들었던 하와가 아닌데 하면서 2절에 답변하는 게 뭡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특유의 그 여성의 음성, 여성의 마음이에요. 하면서 입 가리면서 아닌데 그렇게 한 거 아닌데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이 뭐라고 지금 하와가 얘기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예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끝나야 되는데 엔드를 붙여가지고 연장합니다. 뭐라고 왜곡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고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첨부해가지고 덧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자기가 곡해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사탄에게 맞서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하고 제대로 새겨듣지 않고 순종하기를 힘들어했던 인류, 그 마음의 그 빈틈을 사탄은 예리하게 파고들지요. 너무 잘 압니다. 눈빛만 봐도 벌써 아는데 몇 마디 툭 던져봤더니만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사탄에게 오픈된 그 마음. 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미끼를 던져가지고 찌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죠. 근데 딱 벌써 물고기가 물면은 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것만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딱 낚아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그래서 낚시 얘기만 하면 벌써 졸립다가도 눈이 반짝거리는 몇 분 계시죠? 탁 낚아챕니다. 탁 낚아채요.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너무나 잘 알고요. 몇 마디 던져가지고 물었다 싶으면 낚아챕니다. 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줍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더니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람은 죽을까 하노라 했더니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뒤집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호하게 불신의 편에 서게 하고 더욱 강한 불신의 그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승기를 잡으려 하는 거죠. 인류의 끝없는 이 탐욕의 마음, 절정에 이르는 그 요구가 이 인간들의 욕망은 항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냥 이름 하나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런 동물을 주물떡주물떡 해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내 인생을 요리해가지고 내 마음껏 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정죄하는 대로, 넌 잘못됐어 하고 지적하면 잘못된 거고요. 넌 잘됐어 하고 그러면은 그는 잘된 겁니다. 모든 기준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재판관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욕망하고 싶은 대로 욕망하고 행동하는 것, 멋진 신이 되고 싶은 거죠. 사탄이 너무나 잘 압니다. 너 신처럼 될 거야.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말을 듣고 났더니만은 한 번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물 터지듯이 그 마음에 화덕 차오는 그 의심의 눈빛들. 그동안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머지는 다 주신 하나님이지.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대항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런 거를 나한테 못 먹게 하신 하나님, 빼앗아가신 하나님, 내 인생을 파괴하신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취미 다 버리게 하고 그 좋던 술도, 그 좋던 담배도, 세상의 그 향락도 다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그러한 나쁜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찬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봤더니만은 어떤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나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이 벌써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 생각이 악으로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겼으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덥석 잡고 덥석 따가지고 그냥 와락 깨물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죄의 속성, 특성이 나타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혼자 죄짓고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퍼뜨립니다. 같이 연대하려고 하죠. 이게 죄의 전염성이라고 합니다. 나쁜 바이러스를 자꾸 옆으로 옮기듯이 내 안에 있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따먹자마자 이 하와는 느낌이 왔을 텐데, 본인이 깨달았을 텐데 알면서 남편에게 그걸 줍니다. 아담,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주는 대로 덥석 똑같이 깨물어 버리죠.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탄이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됐나요? 그런데 밝아지긴 했지만은 자기 몸에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이 막 살아나는 것이죠. 부끄러운 가운데 온몸을 어쩔 줄 모릅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사귀었던, 하나님과 그 사랑을 가졌던, 하나님의 그 관심의 대상이었던 내가 완전히 이제 깨져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숨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나무 뒤로 가서 숨습니다. 숲을 사이에 가립니다. 당당하고 떳떳했던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다 깨져버리고 두려움과 수치에, 죄책감에 덜덜 떠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나무 뒤로 가가지고 눈만 빼꼼이면서 벌벌 떱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 행각을 지켜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놈들 봐라, 벼락을 치다든지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끝내버렸으면 좋았을 터인데, 궁일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신 겁니다. 발을 동동동동 구르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동상에 오셔가지고 아담을 불러댑니다.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것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는 그 기회를 그 음성 가운데 들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있어야 할 것은 나무 뒤가 아니지 않냐? 네가 가려야 할 것은 나무로고 이 나뭇잎으로 가려가지고 될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담을 부르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무 앞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죄를 졌으면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깟 나무 뒤에 숨는다 그래서 가려지고 숨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인생은 비참해지고요, 더 어둠이 밀려오는 것이고, 더 차디찬 그 서늘한 기운 가운데에서 사망을 만지는 그러한 불행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무 앞으로 나오라고요. 나무 뒤에 숨지 말고 나무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숨어버린 이 인간들에게, 범죄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빠져버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인류 가운데에 한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으셨습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가지고 우리의 대표가 돼가지고 다시 죽게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다면 두 번째 대표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성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시 부활의 길로 일으키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다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나무의 저주의 그 몸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대신 대표가 돼가지고 그분이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제 나오라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지 말고 나무 앞으로 나오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행복의 길로 다시 들어오기를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부르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찾아갑시다. 은혜의 품 안으로, 은혜의 문을 박차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충만하게 받아가면서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심히 기뻐했더라 했던 그 본연의 우리의 모습 회복해가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복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에 신호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뒤덮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했고 엉켜 묶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보혈을 받습니다. 주님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주신 이 복됨 이제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 거하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행복한 자의 걸음으로 걷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